전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원장님이 계시는데 인류 역사상의 지구에 5번의 대종말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 가운데 5번째가 6,600만 년 전에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공룡시대가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은 2100년 그 정도의 지구의 6번째 대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관장님은 앞으로 10년이 6번째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유발 하라리도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가 3가지가 있는데 핵전쟁, 생태계 붕괴, 기술적 파괴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지구적 차원의 연대, 전 지구적 차원의 연대가 필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어떤 특권층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생존이라면 연대는 필요 없죠.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소유한 대로 그걸 잘 유지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연대는 우리 인류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연대의 기초가 뭘까요? 존중입니다. 존중. 그래서 생명 존중, 사람, 인간 존중, 서로 존중이 전제될 때 연대가, 참된 연대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어떨까요? 오늘날 배제와 혐오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인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흔히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무조건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술, 담배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 압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교회 다녀도 술하고 담배 하는 사람들 요즘 많습니다. 또 하나가 헌금이나 11조. 이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볼 때는 이 헌금 문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인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엄청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꼭 뭐라고 하냐면 나 새벽기도 다닌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그렇게 자랑하듯 말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외부인들이 볼 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대체로 종교적인 측면만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신의 지시에 따라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숙명론과 같은 이제 그런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이거죠. 신이 명령했으니까 신의 대언자니까 그 말에 내가 결정하지 않고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숙명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컨트롤러라는 영화를 보면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과 같은 어떤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이 각자의 운명을 다 정해놓은 것이죠. 그걸 조정국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이 주인공이 계획이 없던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이 그 사랑을 하면 원래 계획대로 있었으면 그대로 뒀을 텐데 이 두 사람이 사랑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미래도 그렇고 인류에게도 위협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플랜을 조정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들, 조정국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을 컨트롤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목숨의 질주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뭐와 유사하냐?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입니까? 나의 의사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편한 것 같은데 그게 신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는가? 연대와는 또 거리가 먼 배제와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기독교라면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맞을까요?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맞냐?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기독교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오늘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환자입니다. 중풍병자인지 다리 저는 사람인지 하반신이든 전신이든 마비된 병자입니다. 그의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건강해지는 거죠.
일어나서 아마 걸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이 지났습니다. 그 오랜 세월은 그의 유일한 소망을 조금씩 갉아먹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아마 자포자기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나마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목숨만 붙어있는 존재. 이것보다 절망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절망적인 것은 38년 동안 그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진심으로 그 아픔을 체감하고 공감해서 도와준 사람은 있었는지, 가족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물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러고 있었겠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만의 사연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이거 낫고 싶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병자는 그 다음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 하소연만 쏟아댑니다. 어떤 하소연이냐? 전설에 따르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그동안 나도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막 애써서 갔는데, 기어갔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 때문에 항상 어쩔 수 없이 38년 동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의 하소연은 참으로 현실적이죠.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가 문자 그대로면 자비의 집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죠? 무자비한 자비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을 맛보려면 병자들끼리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를 밀쳐내야 하는 경쟁과 차별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흔들리는 바로 그때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비가 흘러 넘쳐야 할 공간이 자비가 사라진,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그냥 자기 힘으로 그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야만 하는 그런 처절한 장소가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서사실은 자비가 흘러 넘치는 곳입니까? 아니면 무자비한 자비의 집입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죠? 안타까운 현실은 병자의 현실 인식입니다. 그가 그동안 살아왔을 때 본 것이 다겠죠. 그가 경험한 게 전부일 겁니다. 그래서 회생 가능한 인생, 로또 맞을 가능성은 오직 하나, 물이 움직일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그 길이 유일하다고만 믿었던 것이죠. 38년 동안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왜? 그것만 봤거든요. 그것만 들었거든요. 그것만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누가 뭐 그런 인생에 대해서 정죄하겠습니까?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예수님도 그 대안의 리스트에는 없었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대안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겠죠. 하지만 그 환자에게 그런 인식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있었을 텐데 관심이 없었는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살아날 수 있을까? 38년인데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신이 존재하는 세상, 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이렇게 구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 그게 사실은 세계관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입니다. 그 틀을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신론도 세계관입니다. 물질이 답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빨간색 안경만 낀 세상만 보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문대만 보고 공부했어요. 대기업 취직만 목표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돈만 보고 살아왔어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다른 세계에 관심도 없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보십시오. 한 길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등산할 때 한 길만 있나요?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또렷한 길도 있지만 소수만 다니는 자기만의 또 다른 길도 얼마든지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규학교 과정 말고 대안학교도 있잖아요. 요즘 대안학교 많이 보내요. 도시를 벗어난 귀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일반 직업 대신에 귀농도 있고 기호도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삶을 내가 마감해야겠구나. 이 삶만 대안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또 그것도 아니고 도시와 시골을 왔다 갔다 하는 듀얼 라이프. 5도 2천도 있거든요.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주말에는 시골에서. 특별히 불의의 사고를 당하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도 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병자는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자기 한계 속에서 절망의 나날만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하소연뿐이에요. 누가 이거 안 해줘서, 누가 이렇게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불가능한 넋두리 뿐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서 가지고 걸어갔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믿음이 아닌 한평생 넋두리뿐이었던 한 인간을 예수님은 절망이 아닌 소망의 자리로, 새로운 삶의 기회의 자리로 옮기신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 아닌가요? 그 존재 자체에게 일어난 기적, 생명의 역사, 새 창조, 이게 바로 부활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냐? 그 병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믿음으로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산 없이 손익분기점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고쳐주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신다. 이 말은 뭘까요? 인간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주권에 의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 생명이 태어날 때 자기 의사가 있습니까? 근데 그 생명은 온전히 사랑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생명도 나중에는 그대로 수용하잖아요. 기쁨으로 그 안에서 안정을 찾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인간에게 주시는 그 생명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아왔잖아요. 한 인생이. 어쩌면 평생을 자기 후회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 분노로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 절망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낫고 싶으냐? 새롭게 살고 싶으냐? 아니 너도 이렇게 존귀한 생명을 가진 자인데 충분히 대접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인생인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38년 동안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누구도 말도 걸지 않고 가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한 생명,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내가 그 기회를 줄게.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생명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가 가진 스펙과 상관없습니다.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지식,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 사랑.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병자가 치유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지 않고 쉬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너희를 구원하신 든든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식일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안식하고 쉬라는 거거든요.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왜곡하고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안식을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올가맸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될 텐데 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지금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비판하시고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가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났는데 고통 속에 절망하던 한 인간이 다시 태어났는데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했다고 노동이라고
그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신념이고 기준이라고 단죄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는 지금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치유도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래나 저래나 그들의 그 왜곡된 안식일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이래도 저래도 트집을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그 틀, 그 세계관, 그 시선, 그 기준, 그게 나도 죽이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도 죽입니다. 내 가족도 죽인다니까요. 성도들도 죽여요. 목회자가 그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노동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은 몰래 노동합니다. 그리고 합리화하죠. 종교가 여러분 타락하면요, 기독교가 본질을 잃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이미 역사적으로요, 중세 몇 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하신 줄 아십니까? 200년입니다, 여러분. 200년 동안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그 이슬람 교도들 있잖아요. 그들을 짓밟기 위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세력을 진압했습니다. 1차 때는요, 무차별적 학살 때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사들의 무릎까지 피가 찼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짓밟았는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칼로 자신들의 종교를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흉역사 아닙니까? 기독교가 생명을 존중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날카로운 칼로 세상을 짓밟은 것이죠. 상처를 주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권력이 있어요. 부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생명을 빼앗고 인권을 짓밟는 그런 원인 제공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행한 건데. 그래서 배제와 혐오 있잖아요. 대립과 갈등은 기독교 신앙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요소들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배제와 혐오를 추구하는 기독교는 기독교 정신에서 이탈한 것이죠. 한 딸이 아버지를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예, 얼굴 이마에 타박성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괜찮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딸이 의사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다시 한번 좀 정밀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라고. 나의 전문적인 소견에 의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근데 왜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했는데? 아버지가 냉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키우면서 따뜻하게 아빠 하면서 손잡으라 그러면 에이 저리 가 손 이렇게. 그런 야박한 아빠였는데 갑자기 요즘에 친근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따뜻한 감성으로 자기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토닥이면서. 이상하지 않겠어요? 약을 잘못 먹었나? 어디가 아픈가? 근데 마침 다쳐가지고 병원에 와서 좀 정밀 검사를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손보피에 이제 닥터가 그러면 MRI 한번 찍어보자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뇌에 큰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종양이 감정을 터치하는 그 전두엽을 갖다가 건드렸는가 봐요. 그래서 다 정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어쨌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당장 수술을 하면 된다. 종양은 크기가 크지만 수술하면 완쾌될 수 있다고. 근데 갑자기 아버지의 이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수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좋았는데 딸하고. 그 지금 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그러면 수술하면 이전으로 돌아가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수술하지 않겠다. 그냥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살겠다. 근데 어쨌든 설득 끝에 수술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났더니 딸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딸이 아빠한테 아빠 괜찮아요.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본능처럼 치우라고. 그랬더니 그 순간 딸이 그 실망한 그 표정 있죠. 다시 또 이전으로 돌아갔구나. 근데 놀랍게 그 아버지가 딸의 손을 다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소를 싹 하는 거예요. 그때 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딸도 표정을 다 웃으면서 아빠 수술했는데도 그대로 돌아왔구나. 실망한 딸의 얼굴에 환하게 생명의 꽃이 피잖아요. 종양이 생겨도 또 조건이 갖춰져야 돈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SNS에서 난리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요. 이런 것도 샀어요. 이런 곳에 여행도 왔어요. 이런 곳에서 파티를 해요. 멋진 오마카세를 먹고 있어요. 이 얼마나 비싼 건데요. 그렇게 사고 소유하고 경험하고 만지면 행복할 것 같지요. 인간은요, 손을 잡아주는 따뜻하고 다정한 손길을 사실은 원해요.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실 인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없어서 지금 딴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거든요. 저거 소유하면, 저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대안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거 알려주려고요. 안 가져도 돼. 그냥 당신 그 생명 자체가 귀해. 당신의 믿음이 반응이 없어도 주님이 찾아가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아무런 조건 없이 고쳐주셨잖아. 그리고 너의 생명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펼쳐보라고 응원하시잖아. 내 뜻이 이러니까 너 이대로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숙명론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지금 벚꽃이 이제 거의 이제 떨어져 가고 있는데 비록 한철이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사라져요. 그때까지는 마음껏 아름답게 자신의 생명을 뽐내도록 부모도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금방 사라져요. 우리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사라져요. 그러나 다음에 봄이 오면 그 시간이 되면 벚꽃은 다시 피잖아요. 그거 왜 필까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곳, 자비가 사라진 베데스다 교회들이 난무하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생명 존중,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서로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내 기준으로 보면, 기준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사람들, 사건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렇구나. 하지만 생명 존중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우리를 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시범을 모델을 보여주셨으니까 내 주변에 38년 된 병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 보고 따뜻한 손길을, 생명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굿닥터의 숀 머피라는 그 의사가 어릴 때 불우했는데 자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머리는 어느 한 영역에 뛰어나잖아요. 책을 보면 그대로 스캔해 버립니다. 근데 마침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그 한 어린, 어떻게 보면 38년 병자와 똑같은 그 한 사람에게 마침 어느 병원의 한 원장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고 터치하면 그 자폐 환자가 갑자기 의사가 되고 인간다워지고 새로워집니까? 원장만 그를 지켜보고 이해해야 됩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요? 여러분, 자폐 환자가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치료받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면 누구 한 사람의 독보적인 뭔가로 안 된다니까요. 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그 생명이 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녀 태어나서 이 자녀가 아이고 한번 손길을 이렇게 만져주면 금방 성장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쁨의 존재로 자라든가요? 잠도 못 자면서 먹을 거 못 먹으면서 그렇게 케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다 자랐는데도 또 신경이 쓰이네? 그러면서 생명의 꽃을 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존중한다고요? 생명 존중.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축복하시죠. 우리 당신의 생명이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라고 서로 좀 축복하죠.
예, 생명이 방금 귀하다고 하니까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요. 낯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또 터치받고 또 터치받고 사람들이 지금 다 불안해가지고 누가 존중 안 해주니까 아이고 내가 소중해. 내가 소중해. 예?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소중해. 내가 소중해. 아 오늘 수고 많았어.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어. 누가 옆에서 그거 말해주면 되는데 아무도 안 해주니까 나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괜찮아져. 오늘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다고. 대단해 대단해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하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해주면 살아나는데 생명 존중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나도 살고 너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